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3분짜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는지 느끼게 되죠. 위대한 사람들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어머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붉은 카네이션을 여러분의 가슴에 달았습니다. 원래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붉은 카네이션을 답니다. 최근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은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머니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중국 고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서 돼지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두지 못하다 뒤늦게서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녀는 바보 자식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뒷골목에 음식점에 다니다 돼지고기를 튀기는 그 냄새에 이제 구경하다가 그 냄새가 너무나 구수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자녀는 이제 거기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돼지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돼지가 타가지고, 물론 돼지가 로스구이를 있겠죠. 이제 불은 삽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바보 자식을 욕설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뒷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바보 자식을 이제 어깨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순경이 찾아와가지고 이 바보 자식을 매를 때리는데 그 매가 바보 자식에 맞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대신 감싸 안고 등에 맞아서 핏방울이 흘렸다라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자녀가 받을 그 벌을 어머니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은,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실수와 단점과 약점도 덮어주고, 또 자녀라 하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면서 양육하고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죽은 후에는 애달다 어이하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성이 지극한 룻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보면 에스더와 같이 여성의 이름이 있고 또 룻과 같은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룻기는 룻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룻이라는 말의 뜻은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룻의 헌신과 사랑, 부모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가정과 삶이 파괴되었고 직장이 불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먹거리들의 곡물은 대부분 30%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한 모든 그 먹거리들은 50%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물가가 음식으로부터 인플레이션이 되고 건축재재가 인플레이션 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역시 불안정합니다. 여기 룻이 살던 그 시대도 삶이 불안정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들은 기근이 없는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을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두 아들이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모두 다 남편이 없이 홀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구약시대 때 보면 그 문화가 형님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나오미를 불러서 이제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너희들 만날 남편들을 만나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고 룻은 그를 끝까지 뒤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당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위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왔던 것도 위기지만 이 가정에는 모두가 다 남편을 잃게 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남편이 없이 홀몸이 된 것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오며 철학기를 먹여주셨는데 그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먹고 살 궁리만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근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네 땅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대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임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보다도 현실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 롱펠로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슬픔이여 잠잠하라. 불평아 그쳐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보라. 누구의 삶에나 약간의 비는 내리리라. 이제 구름이 땅에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름 뒤에 숨겨진 태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장세워서 기근이 없는 모압으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너는 이방인 땅에 가지도 말고 이방인 여성과 결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모압에 내려가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는 시련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이제 나오미는 1장 8절에 보면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택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하게 대해주기를 원하노라. 이제 각각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높이 울면서 거절했습니다.
다시 시어머니가 권면하니 그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룻은 끝까지 쫓아갔더라. 1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두 며느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여성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여성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르바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오르바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아마 현명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현실적이고 남편도 없는데 여성이 결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성경은 오르바를 부정적이거나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오르바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성경은 더 이상 거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오르바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재밌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혼자 살았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시집 갔는데 다시 헤어져서 또 재혼하든지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지만 그건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쫓아갔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전공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직장도 어디를 갈 것인가, 배우자를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러한 길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선택은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미래에 내가 선택했던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미래를 또한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이제 오르바는 작별 인사하고 떠나고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시 룻에게도 너도 동서를 따라 떠나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선택했지만 룻은 신앙적으로 선택합니다. 룻의 고백은 1장 16절에 보면 룻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지금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여러분, 이 룻은 분명히 그 어느 날 믿음 없는 이방 여인이 믿음이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만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를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내가 어머니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이미 얻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룻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룻과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제가 개척했을 때에 이제 어느 가정이 결혼했어요.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해줬더니 이런 며느리 이런 시어머니 되라 했더니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년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묻거들락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을 잘 안 넣는 것 같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 뭐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는 사람 모시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다고 하느냐.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말했어요. 룻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룻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보리이삭, 밀리삭,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그때 보면 이삭 줍기에서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들에 나가서 이삭 주워다가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큰 자루 갖다 놓고 담아서 이제 교실마다 이 담임 선생님이 교무과로 가져가면 팔아서 육성예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과일 있을 때 포도나 무화과나 어떤 과일 있을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좀 많이 흘려서 놔두라. 왜 그랬을까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은 항상 가진 자들에게 약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나가서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이삭 줍기에서 시어머니를 참 봉양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죽기까지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더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근데 룻도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있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도 제자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효성이 극한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가상 7원 중에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여기서 여자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것은 존경어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을 보라고 말씀하면서 내 어머니라고 제자들을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신명기 5장도 십계명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은 생명의 길라라고 말씀했어요.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여기 삽입구가 들어갑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되면서 오래 사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제5계명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인간의 길은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인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음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런 계명보다도 제5계명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앞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 부모는 이 세상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죽은 후에는 애달다 하래. 이 성경은 좁게는 나의 부모를 이야기하지만 넓게는 어른들을 섬기고 영적인 지도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약자들을 섬기고 노약자들을 섬기고, 보면 이제 그 연세가 들면, 나이 먹으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이 지각이 흐려지잖아요. 30살이 넘어가면 이 뇌세포가 계속해서 파괴되고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세가 많이 들어도 어린애처럼 행동을 그러면 젊은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자손들은 막 나무라고 훈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명은 아마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모습으로 늙을 때가 오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어디 요양원에 가서,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꼴꼬리들 다 흐르던 그 권사님이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파킨슨병이 와가지고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요양사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인 줄 알고 이렇게 사진 찍을 보여주면서 1년 전에는 이분이 밭에 가서 쑥을 캐고 이렇게 했는데 파킨슨병이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 병이 오면 병 속도가 빨라진다. 이 건강한 체력이 건강한 사람이 암이 들면 이게 막 체력이 빨라, 그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진행이 빨라졌다고 하면서 엘토도 잘했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응?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내 부모가 아니라도 어른들을 존경하고 잘 섬기고,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땅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 어른들을 섬기고 약자들을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의 공경이란 말은 단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을, 감사와 사랑과 존경과 애정이 함축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양동주 씨 작사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래가 있잖아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더 높다 하리요. 그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국가가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지금은 옛날보단 고생을 덜 하는데, 옛날 60년대는 다 옷을 기어 입고 가서 좀 재산 있는 사람은 괜찮았지만 날품 팔아가지고 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그래가면서 자녀들을 자신들은 먹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먹여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당연한 거로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가?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또 어렸을 때 먹여주고 길러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녀들은요, 태어날 때 통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은 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이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나지 않는 통장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이 바닥나지 않는 통장을 누가 주느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장은 종이 통장이 아니에요. 온라인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청구만 하면 부모들은 있는 대로 다 주잖아요. 예? 있는 대로 다 주잖아요.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 심부름 했으니까 용돈 줘. 엄마 심부름 했으니까 얼마 줘.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너 낳아준 거 공짜, 산부인과 가서 돈 낸 거 공짜, 지저귀값 공짜, 우유값 공짜, 밥 먹여준 거 공짜, 신발도 공짜, 옷 사준 거 공짜, 다 공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계산 없이 사는데 자녀들은 계산하고 살아요. 정말 그래요. 자녀들은 계산하고 산다니까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계산 없이 부모를 섬겨라 그거예요. 지연제가 많아서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나요? 이제 룻기 2장 8절 보니까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축복이 가장 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명문 가문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 총각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밭에서 마음껏 주워가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룻을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여성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마음껏 이삭을 따고 베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보아스가 이미 이제 고국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고 또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이 효성이 지극한 말이 온 동네의 마을에 퍼지게 되고 온 성에 퍼지게 돼서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부모에게 한 일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도록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게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너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결국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부자 청년, 명문 가문 청년을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거기에 여성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수십 명의 왕들이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인데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라 하기는데 오히려는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서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섬기고 영적인 주의 종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눠주시고 룻에게 온전한 상급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저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자손들이 온전한 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